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의해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경에 이릅니다.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고 빌립보는 도성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첫 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마게도냐 전역을 복음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를 첫 성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어지면서 마게도냐 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일찍부터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상 지금 로마의 영토로 들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로마 선교의 전략상 이 빌립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안식일 중심이요, 회당 중심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으로 그들은 취급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손해보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일단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야 합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기도한다든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라는 곳에 나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기가 사는 공간에 머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없다 해서 안식일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회당 대신 기도할 만한 어떤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으로 가든 숲속으로 가든 바위 굴 속으로 가든 강가로 가든 일단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은 교회로 나가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느끼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향상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렇게 저렇게 결심하고
선하게 살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바울은 문 밖 강가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리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하지만 그녀가 지금 사는 곳은 두아디라가 아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한다면 두아디라 성은 수세기에 걸쳐 염료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염료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염료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족들이나 입는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의 생산품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져와서 일명 마게도냐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람, 그녀가 루디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루디아는 생활력이 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이 사업을 대신 맡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생활이 넉넉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는 말에서 그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매우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보내신 것도 성령이요. 바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 한 번의 설교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럽 전 지역을 상대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성도로 루디아를 선택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첫 번째 그릇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심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안식일에 회당도 없는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정치성도 있고 수단도 좋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특별히 신앙심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돈이 많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사업하니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담대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감옥에 있을 때마다 연보를 넣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으로 쓰임받기 적당한 사람입니다. 셋째, 그녀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당일날 세례를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루디아는 벌써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사실 다른 가족들과 하인들은 마음이 다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다 세례 받아. 그거 좋은 거야. 받으라면 받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하는 대장부 같은 여성입니다. 지도력이 대단히 강한 여자이고 활동적인 여자입니다.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당장 세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좀 더 기도해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민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넷째, 그녀는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바울은 남자입니다. 이 집은 여자네 집으로 남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인즉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가정교회가 예배처소로 제공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이로써 루디아는 명실공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인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히 후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업가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